주의 성령께서 집회를 주장하시고 형제 자매님들 심령과 마음을 예비하여 주시며 모든 혼잡한 것 또는 어둠에 속한 것들 다 밝히 드러내시고 진리의 빛으로 다 몰아내셔서 우리가 심령과 마음이 모두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으로 충만해져서 빛의 세계로 인도를 받아가는 축복된 집회가 되도록 집회를 주장하시고 축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더 나갈 말씀은 이제 창세기 1장 28절 말씀 이제 1시간 더 하려고 그러는데, 일단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을 읽으시고 2장 1절로 3절까지 말씀을 이렇게 연결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부터 2장 3절까지를 그냥 연이어서 읽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의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식물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지금 우리는 창세기 1장 28절부터 이제 29절로 나아가는 말씀을 나눌 시간인데, 2장 3절까지를 이렇게 연결해서 읽은 것은 창세기 1장의 그 암시 예언적으로 계시되어져 있는 이 말씀은 장래일의 모든 그림자들로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다라는 걸 이제 인식을 분명하게 시킬 필요가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읽은 겁니다. 창조의 일은 창세기 1장에선 이것은 계획인 것이고, 그 창조의 일을 실제로 시작하시는 것은 창세기 2장 4절 하반부에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아담이라고 하는 이제 사람을 지으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는 이거부터 이제 실제 이제 그 일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2장 3절까지 보면은 그 창조하시고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결론적인 말씀을 해놔서, 사람들이 이제 이 문제를 혼동으로 하기 때문에 유대교인들도 이 창세기 2장 1절로 3절 말씀을 제4계명 율법으로 지키느라고 안식일이라고 하는 날짜를 참 열심히 지켰었죠. 그러나 이제 주님께서 오셔서 내 아버지께서는 지금까지 일하시니 내가 일한다. 그러면 그 예수님의 일이 예수님의 때로 맞춰졌느냐?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하실 일을 마친 다음에는 그 영이 되신 또 다른 보혜사 진리의 성령께서 오셔서 이 하나님의 창조 일이 맞춰진 이 새 세계, 빛의 세계에
들어가서 그 나라를 상속받을 후사들이 수가 채워질 때까지 그 일은 계속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성경의 흐름 전체에 대한 그 흐름을 놓치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지금 이제 많이 이게 혼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이제 자료를 한 번씩을 다 해드렸는데, 이런 모든 그 성경의 그 하나님의 경륜에 따른 성경의 일관된 흐름을 혼잡되게 만들고 어지럽게 만드는 가장 큰 원인은 소위 말하는 삼위일체라고 하는 그 교리가 그 원인입니다. 그런 이제 삼위일체라는 교리가 나오게 된 거는 여러 번을 말씀드렸지만 창세기 1장의 모든 기록들에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창조하시고 만드시던 일이 맞춰지기까지 그 일을 하시는 하나님을 말씀할 때는 모두 엘로힘이라는 엘 혹은 엘로하라고 하는 복수형 형태로 기록이 됐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거기에 대해서 혼동을 하는 거예요. 신학자들이 특히. 그 혼동된 이제 특별한 구절이 창세기 1장 26절과 3장 22절에서 우리라고 하고 번역을 한 이제 것이기 때문에 그 문제를 특별히 좀 다루려고 그래요. 만약에 창세기 1장 26절과 3장 22절에 하나님이 여러 신인 우리라면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하지 말고 우리가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해야 맞는 거죠. 똑같은 단어를 가지고 지금 번역을 이렇게 임의로 한 거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부터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먼저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 말씀하신 하나님은 복수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1장 26절에서 그 복수 형태를 반영해서 우리라고 하는 용어를 번역자들이 임의로 이렇게 넣은 것이지 원래는 우리라고 하는 용어 자체가 없다는 걸 아셔야 돼요. 성경에는 우리라는 용어 자체가 없는 거예요, 원래가. 이건 이제 지금 자료를 지금 다 해서 드렸어요. 자, 이걸 같이 이 첫 시간 읽어보겠습니다.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자료를 다 해드린 거예요. 창세기 1장 26절에서 세 번 의역이라는 것은 뜻을 따라서 번역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 거 보고 의역이라고 그래요. 성경은 이제 의역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지난번에 내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의 기대 상속법에는 베인이라고 하는 똑같은 아들로 번역되는 똑같은 단어가 손자에도 증손자에도 5대손에도 10대손에도 자손 대대로 전체가 다 이렇게 하니까 그것을 뜻을 살펴서 번역하는 사람들이 이건 증손을 말한다, 이건 현손을 말한다라는 걸 번역을 해줘야죠. 누가 누구를 낳고 대수를 따진 다음에 그걸 번역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 경우를 들어서 의역한다 그래요. 그런데 창세기 1장 26절에 우리라고 하는 이 용어, 창세기 3장 22절에 나오는 우리라고 하는 용어는 전부 의역이다 이 말이야. 성경을 직역한 내용이 아니고 뜻을 따라서 사람이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오류가 범해진 거죠. 이걸 지적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뜻이라고 하는 것이 왜 우리라는 의미를 냈느냐? 엘로힘이라는 말은 신이 단수가 아니라 복수 형태이기 때문에 그것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 하나님이 복수형이니까 이건 우리라고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렇게 번역을 해줘야 더 정확하겠다 싶어서 우리라는 말을 없는 말인데 넣어놓은 거다 이 말이에요. 엘로힘 하나님이라는 말 자체가 엘로힘이라는 용어이기 때문에 뜻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늦은 말인 거예요. 이것은. 그러니까 성경에 원래는 우리라는 용어 자체가 없었었다, 없는 거다라는 걸 기본적으로 아셔야 돼요. 자,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에서 세 번 의역 뜻을 따라서 번역된 우리라는 용어는 본디 히브리어 성경에는 없는 용어지만 번역자들이 창세기 1장에 사용된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엘로힘, 엘 혹은 엘로하의 복수형이므로 뜻을 고려하여 우리라는 용어를 임의로 첨가한 오번역이지 성경의 원전대로의 지역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이걸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것을 신학자들이 알지만 이런 것을 고지곳대로 밝히면은 그러면 엘로힘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고 이제 물어보면 답변을 하기가 곤란하니까 하나님은 알 수 없는 기묘자다 이러고 얼버무리고 넘어가려고 지금 이러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인데 하나님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가르쳐 주지 않는다라는 것은, 본인도 그걸 모른다는 것은 본인도 영생을 얻지 못했다라는 걸 지금 말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사실은. 우리의 형상을 따라 라고 한 그 번역을 그렇게 한 그 세렘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성서 외에서 유래된 단어로서 형상, 꼭 닮다, 비유적으로는 우상이라고도 번역될 수 있는 영문으로 이미지라고 되어 있어요. 라는 의미임에도 번역자들이 단순히 그냥 형상이라는 용어일 뿐이에요. 거기는 번역자들이 우리의라는 말을 거기다 넣은 거다 이 말이에요. 이해하기 쉽게 하려고. 왜? 앞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했을 때 그 하나님이라는 용어 자체가 복수형이기 때문에 우리의 형상이라고 우리의라는 것을 첨가시킨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창세기 1장 1절에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거기서부터 하나님이라는 용어는 복수 형태예요. 엘로힘이에요. 전체가 다. 그러면 만약에 우리라는 말을 꼭 해야 되면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전체를 다 우리라고 바꾸든지, 다른 데서 다 하나님이라고 내내 번역을 해왔다가 창세기 1장 26절에 와서 갑자기 우리라는 말을 넣지를 말고 그냥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든지, 그래야 맞는다 이 말이에요. 내가 지금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모든 성경에 다 포이맨이라는 신약의 에베소 4장 11절에 목사라고 번역한 용어가 다른 데는 다 목자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래 놓고 나서 그 한 절만 딱 목사라고 번역을 해놓고서는 우기는 거예요, 계속. 그것 때문에 책을 찍었는데 목사라고 안 해놨다, 목자라고 원번역을 이제 했던 새번역이라는 건 기독교계에서 사용하지 않겠다고 보이콧하는 바람에 지금 개정 성경을 새로 찍어냈잖아요. 목사라고 또 바꿔가지고 이 짓거리를 하고 있다 이거예요. 이만큼 기독교계라는 것이, 종교라는 것이 말하자면 파워가 있는 거죠. 그러면 내가 그 에베소서 4장 11절 강론을 할 때도 보면 아예 그럼 다른 데도 싹 목사라고 바꾸든지 일관되게, 그래가지고 화 있을진저 이 목사더라 그런 데도 다 목사라고 바꾸라 말이요. 아예 저주가 임할지어다 이 목사더라 막 이런 말도 다 목사라고 바꿔라. 왜 그 구절은 목자라고 놔두고 에베소 4장 11절만 목사라고 살짝 한 구절만 바꿔가지고 말이야. 천주교에서는 또 그 구절은 목사라고 안 해요. 목자라고 또 그대로 해놨지. 이 공동번역에는. 이러고 서로 왜 혼동이 되게 하느냐. 일관되게 번역해야지. 그 얘기를 하는 것과 똑같은 현상이 창세기 1장에 그대로 나왔다 이 말이에요.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모든 창조의 일을 하시는 계획을 말씀하신 창세기 1장의 모든 하나님이라는 용어는 똑같이 엘로힘이니까
그러면 1장 1절부터 우리가 천지를 창조했다라고 하든지 뭐 우리가 가라사대 빛이 쓰라 했더니 빛이 썼다라 다 일관되게 우리라고 번역을 해버리든지 그럼 말이 안 되잖아. 이제 다른 데는 다 하나님이라고 해놓고 나서 왜 1장 26절에 와서는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거기다가는 우리라는 말을 갑자기 넣어버리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지금 설명이 잘 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혼란스럽게 돼버린 거죠. 이런 걸 알아야 돼요. 이런 걸 그런데 기독교계가 신학자들은 알고 있어요. 다 신학자들이 그걸 모르는 게 아니죠. 이 히브리어 원어 성경에 보면 우리라는 용어가 없음이라고 아주 그냥 다 해놨어요. 우리라는 것이 없어요. 신학자들은 그렇게 다 해놓고 나서 실제는 가르치지는 않아. 가르치면은 되몰리거든. 전화라 돼서 목사님 그게 뭔 뜻이냐고 이랬다가는 그냥 성경 읽어 이럴 판이니 그게 되겠어요? 설명이 안 되는 얘기인데. 왜 그러느냐? 성경 전체의 맥을 잡지 못하는 현상에서 이런 오번역까지 나오게 된 거다 이런 말이에요. 창세기 1장의 말씀에서는 새 하늘과 새 땅의 만물을 다시 창조하시며 만드실 것을 목적으로 일을 하실 그 하나님은 엘로힘이라고 성경에는 일관되게 하나님이 하실 어떤 계획에 따라서 일을 하시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일관되게 성경 전권에 다 엘로힘이라고 번역이 됐어요. 일하시는 거예요. 일. 그래서 창세기 2장 3절까지 읽은 게 그거예요. 일을 마치시고 그날 안식하셨다. 창세기 1장 2장 1절에서 3절 사이에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시고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여기까지가 창세기 1장이야 된다라는 말을 내가 강조하는 데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어떤 계획을 일을 해야 되니 하나님이 창조 일을 해야 되잖아요. 계획만 세우고 가만 놔두면 소용없죠. 계획을 실천해서 만들어 놓기, 창조하시고 만들어 놓기 위해서는 일을 해야 되잖아. 그 일을 하시는 하나님과 관계되는 용어에서는 모두 하나님이라는 용어가 엘로힘이라고 하는 복수형으로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 일을 하시는 실제적인 한 분 하나님을 말할 때는 여호와라는 고유명사의 명칭이 딱 져지는 거예요. 이것을 잘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계획하시고 그 하실 일과 관련해서는 엘로힘이에요. 모두. 그러나 그 일을 하시는 실제적인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은 야훼, 여호와라는 고유명사가 딱 붙여지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 이 말이야.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를 이제 지금부터 이제 설명을 해나갈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의 형상을 따라 라고 번역한 이 세렘이라는 히브리어 용어는 형상이라는 말이지 우리라는 말이 여기에는 없는 거다 이 말이에요. 원래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구태여 뜻을 정확하게 알도록 의역을 해주려면 우리라는 말 대신에 하나님이니까 쭉 하나님이라고 번역해 왔으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라고 번역을 해야 정확한 번역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답은 두 번째에도 우리의 모양대로 라고 되어 있는 히브리어 용어 데무트라는 이 문구 역시 다마라고 하는 어근에서 나온 말로서 닮음, 유사, 모양, 형상, 구조 같은 다른 문맥에서는 그렇게 번역을 한 용어인데 여기에는 우리라고 하는 것과는 아무 상관없는 용어죠. 그냥 단순히 모양이라는 하나님을 닮은 그런 의미일 뿐이에요. 이 용어 자체가. 그런데 우리의라는 말을 첨가시켜버렸다 이거예요. 번역자들이 알기 쉽게 해준다고 한 거예요. 사실은 이게
그런데 여기도 일관되게 우리로 창세기 1장 1절부터 똑같은 단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전체를 다 우리라고 번역을 해버리든지 아예 그게 말이 안 되면 그럼 여기도 우리라는 말을 빼버리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이라고 번역을 해야만 가장 정확하다 이 말이에요. 일관되게. 그럼 혼동이 안 오는 거예요. 야, 그래서 우리라는 의미와는 아무 관계도 없지만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엘로힘이라는 엘 혹은 엘로하의 복수 형태이기 때문에 우리라는 단어를 임의로 첨가하여 오번역하였으나 하나님의 모양대로 라고 번역을 해야 문맥에 맞춰서 흐름에 맞춰서 정확한 번역이 되는 거다. 왜? 모든 똑같은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앞에서는 하나님이라고 번역을 쭉 해왔으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랬지 태초에 우리가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했지 않잖아요. 그러면 1장 1절부터 똑같은 단어니까 그럼 태초에 우리가 천지를 창조하였다 이렇게 하고 우리가 말씀하시기를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었다 이렇게 다 그렇게 번역을 해버리든지 그럼 그게 말이 안 된다. 그러면은 창세기 1장 26절도 성경이 앞에서 번역한 대로 그냥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하고 만드는 얘기를 하나님이라고 번역하면 아무 문제가 없다 이거예요. 에베소서 4장 11절과 똑같아. 똑같이 목자라고 번역한다 해서 문제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니면은 뭐 화 있을진저 이 몰지각한 목사들아 하는데도 목사라고 다 번역을 일관되게 해버리든지. 그런데 그런 구절은 목자라고 해놔버리고 나서는 에베소서 4장 11절만 살짝 목사라고 바꾸고는 무슨 기독교계 뭐 목사가 무슨 하나님의 제사장인 것처럼 이렇게 생떼를 쓰는 이런 것과 똑같은 것이 마귀장난이다. 이건 전부. 이게 왜 사람들이 정직하지 않냐. 난 이걸 자꾸 성경을 있는 그대로 번역을 하고 있는 대로 가르쳐라 이거예요. 사람이 성경을 임의로 인간들의 그 무슨 소위 말하는 성직자들의 자기네들이 주권을 주장하기 위해서 성경을 이렇게 멋대로 번역해버리고 멋대로 가르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럼 혼란이 와버리니까. 그러면 이런 걸 그럼 그들이 모르느냐? 알아. 그들은 신학교에서 우리 이자매님 이런 거 안 배웠어요? 창세기 1장에 창조 기록엔 전부 엘로힘인데 우리라는 용어로 하는 거 성경 자체에 없는 거다. 신학교에 이런 걸 다 배운다 이거예요 이미. 그런데 왜 나와서는 안 가르쳐 이것을? 왜 우물우물하고 감춰두고 당연히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진짜 성경인 것처럼 이렇게 가르쳐버린다 이거예요. 그러면 믿는 성도들이야 뭐 알아? 전문적으로 교육을 받은 것이 있어. 뭐 히브리어를 봐 헬라어를 봐 뭐 아는 것이 있어야지. 그냥 우리 목사님이 그렇게 맞다 했으니까 그냥 맞는 거야 무조건 하고 이러고 있는 중이다 이거예요. 이게 무언 현상이냐? 이거는 모두 하나님의 진리를 혼잡게 하고자 하는 마귀에게 다 마귀 속임이다 이 말이야. 온천하를 지금 없는 것을 이렇게 살짝 갖다 성경에다가 그냥 보태놔두고 또 있는 것은 또 살짝 갖다 바꾸고 어떤 건 빼고 이 짓거리를 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슨 누더기 조각을 만들어버리는 이런 짓거리를 하는 것이 다 이게 사실은 그 뒤에는 마귀가 숨어있다는 걸 우리는 밝혀야 된다는 거예요. 목숨 내놓고 이건 밝혀야 되는 거예요. 왜 진실을 진실대로 말하지 않고 말이에요. 무슨 세상 나라 정치하는 무슨 구정물통 빠진 사람들이 하는 짓거리를 왜 이 신앙의 세계, 진리의 세계에 대해서도 진리라는 건 모든 것을 참이라는 것을 말하는 건데 여기에까지 그렇게 다 거짓을 갖다가 이렇게 하냐 이 말이야. 우리는 이런 거에 대해서 분을 품을 줄 알아야 돼요. 이거는 도저히 아니면 아니라고 다 가르쳐야 된단 말이야. 그런데 그 뜻이 뭐냐고 그러면 모르면 다 잘 모르겠다. 모르지만 문자대로는 이게 아닌 거다 말이야. 우리라는 용어 자체가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야 되는 거거든. 그 다음에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거기는 만든다라는 용어는 아싸라는 용어인데 이 문구도 행하다, 만들다, 다루다, 산출하다, 예비 혹은 준비하다, 정돈하다, 지키다, 준수하다,
획득하다, 지명하다, 일으키다, 무슨 시간이 지나다, 지타, 창조하다, 준행하다, 만들다, 준비하다, 대접하다, 문맥에 따라서 뒤에 가면 번역을 이렇게 했습니다. 이 똑같은 용어를. 그러면 여기에도 우리라는 의미와는 아무 상관없지요. 지금 우리라는 의미와는 아무 상관없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만들다라는 말씀 앞에 우리라는 말을 갖다가 살짝 첨가해놔 버렸다 이거예요. 보태버렸다 이거예요. 없는 말인데 번역자들이, 이게 이제 로마교로부터 신학자들이 이렇게 번역을 할 때 이렇게 없는 말을 보태게 된 것은 그 근원이 어디에 있느냐,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하는 근본, 신앙의 바탕 때문에 이렇게 하게 된 거예요. 원인은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 아니고 세 분이면서 한 분이다 하려면 우리라는 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다 대고 특히 창세기 1장 26절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고, 이 세 번이 하나님이라는 용어가 세 번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 자리에다가 우리라고 세 번을 딱 놓고는 이거 봐라, 이게 삼위일체다, 이렇게 거짓부름을 해놨다 이 말이에요. 지금까지. 지난번에 내가 창세기 1장 26절에 우리라는 용어가 세 번 들어있다 이제 얘기했죠. 이 짓거리를 하고 있다. 이건 전부 진실을 알고 보면 거짓말이다 이게 다. 우리라는 말이 없어. 아예 단순히 그 말씀의 시작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렇게 시작이 됐으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은 엘로힘이라는 용어다 이 말이에요. 앞에서도 다 엘로힘이었어요. 그런데 우리의라는 말을 수식어를 꼭 넣어야 되겠으면 하나님이 말씀하였으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라고 해야 맞죠. 그런데 여기 와서 갑자기 우리라고 살짝 바꿨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하는 데는 삼일체라는 것이 맞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주장하고자 하는 로마교의 저의가 여기에 감춰져 있다 이 말이에요. 기독교계의 그 숨은 비밀이 이렇게 감춰져 있는 거예요. 이런 걸 모르면 모르거니와 뻔히 알면서 이런 걸 그대로 묵인하고 삼일체 하나님이나 주장하고 그러고 앉았으면서 말이야 거기 동조하고 앉았고 이러면 뭐가 되냐 이 말이에요. 아니면 아니라고 말할 줄 알아야죠. 왜? 그때 당시는 로마교가 얼마나 권세가 있었는지, 만약에 로마교 교황의 칙서 어서를 만약에 거부했다, 그럼 그는 즉시 잡아다가 어마어마한 고문을 당하고 죽임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말하자면은 묻어두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날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거예요. 이게 계속 묻어놔두면 되겠어요? 진리를 드러내야지. 이제는 계속 이것을 왜 묻어놔둬? 아닌 건 아니라고 밝히고 드러내야지. 이제는 빛이 드러나야 되지 않겠어요? 예배당 목사들이 웬만한 사람이면 이걸 지금 내가 하는 말을 다 합니다.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거의 다 없어요. 거의 다 알아요. 그래도 삼위일체를 건드리면 자기는 당장 이단에 몰리고 자기는 예배당 문 닫아야 되기 때문에 삼위일체라고 하는 말만 나오면 묻어나가는 거예요. 그냥 묻어두는 거예요. 우리라는 것이 맞은 것처럼 이렇게 그냥 가르쳐버리고 얼버무리고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될 법이란 얘기예요? 누군가는 나서서 그건 진실이 아니다 말이에요. 진실은 이렇다라는 걸 밝혀야 되잖아요. 나는 이런 것 때문에 아예 빨리 나 좀 잡아다 죽여주기나 바라는 사람이니까 아니 나는 이런 문제 때문에 목숨 내놔버렸기 때문에 어차피 해야 되는지 사명을 받아서 그런 거예요. 사실은 이게 나도 세상 목회하려고 맘먹으면 이걸 건드리면 죽지요. 그럼 목회 못해요. 만약에 삼일체 건드리면 목회 못합니다. 예정론과 삼일체론 교리를 건드리면 목회 못하는 거예요. 예배당 문 닫아야 돼 그거는.
그렇다고 해서 세상 교계의 모든 신부나 목사들이 다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처럼 간교하고 교활하게 변개시키고 말도 같지 않은 소리를 주장하고 자기네들의 기득권 유지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을 계속 묻어놔두면 안 된다 이거예요. 문간 들고 일어나서 이거 아닌 건 아니라고 말이야. 당신도 뻔히 알면서 왜 그러냐 말이야. 이렇게 해야 된다 이거요. 모르면 말이야. 진실대로 원어 성경 당신들 말이야. 원어 성경 잘 보잖아. 히브리어 성경 그렇게 잘하는 사람들이 히브리어 성경 봐봐. 히브리어 성경에 거기에 우리라는 단어가 있어 없어? 그러면 다 없다고 다 인정한다 이거예요. 왜? 성경 사전에는 우리라는 용어가 없음 하고 딱 그냥 각주까지 딱 달아놨으니까. 이게 무슨 짓이냐 이 말이에요 도대체. 그 다음에 이와 같이 하나님이라는 용어로 만약에 의역을 하려면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고 이렇게 해야 맞다 이 말이에요. 다 하나님이 말씀하는 얘기니까 우리라고 1장 26절만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라는 용어마다 다 우리라고 바꾸려면 창세기 1장 1절부터 태초에 우리가 천지를 창조하셨다부터 그냥 우리라고 싹 바꿔버리든지. 그러면 누구나 다 구분이 될 거 아니요. 창세기 1장 1절에서 우리가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기록해 나가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신 말씀에서도 우리가 빛이 있으라 하셨더니 빛이 있었다 이렇게 번역하면은 이건 말이 안 된다 하고 누구나 다 알 거 아니야. 소위 말하는 평신도들도 다 알 수 있을 거 아니야. 왜 정직하게 않냐 이거예요. 똑같은 용어면 이게 다 삼위일체 교리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사실은 신부가 만들었지만 그건 사단의 사자이기 때문에 마귀가 온 천하를 다 꿰가지고 다른 신을 섬기게 만들고 모든 믿는다 하는 자들을 통해서 자기가 영광을 받고 예배를 자기가 제사를 지가 예배를 마귀가 받기 위해서 조작해낸 거단 말이에요. 이게 사람이 있다고 보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무슨 혈육에 대해서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 속에 있는 악의 영에 대해서 싸우는 거지. 지금 신도라는 사람이 내가 뭐가 미워요. 오늘 나올 예배당 목사들이 사람이 미워요? 혈육은 다 똑같지. 그 사람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이고 혈육이라는 건 뭐 다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될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일 뿐인데 혈육을 대항해서 싸우는 게 아니야. 나는 그 사람의 영혼을 주장하고 있는 신이 누구냐 이거예요. 신이 그런 자가 말이야. 아비가 다르다. 난 자꾸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 분 하나님에 대하여 정확한 진리의 지식을 가져야 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 이 말이야. 창세기 1장은 일이지요. 일 쭉 말씀하신 다음에 2장 1절에서 3절 다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시던 일을 7째 날에 마치시고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시고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일이잖아. 일.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계획하신 것을 말한 것이고 2장 4절 하반부부터는 그 일을 땅에 실현하는 얘기를 지금 말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천년왕국에서 완성될 거예요. 이 계획은 교회를 통해서 천년왕국을 통해서 완성돼 가지고 영원으로 이제 들어가게 될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어떤 말씀의 흐름을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실현이 되어지고 어떻게 완성이 되는가, 이런 하나님의 마음에 감추인 비밀이 경륜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마음속 비밀을 아는 지혜와 계시의 신을 받은 사람들이 이 성경을 가르쳐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소견에 오른 대로 소위 말하는 사람의 교훈을 섞은 신학이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그걸 주장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계속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소위 복음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말도 같지 않은 혼잡한 다른 교훈을 자꾸 세뇌시키고 가르치다 보니 이제 와서
나 같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어마어마한 무슨 신학자도 아니잖아 내가. 그 사람이 와서 왜 진실대로 해야지. 성경에 없는 것을 왜 넣고 있는 것을 왜 빼고 진실한 단어는 빼고선 살짝 바꾸고 이런 짓을 임의로 하냐. 하고 내가 혼자 아무리 떠들어도 나만 미친놈이 되고 만다 이거. 이제는 사람들이 굳어져 있기 때문에 아이 뭐 그렇게 복잡한 걸 가지고 그런 걸 굳이 손대냐 이거. 그런 걸 왜 만지냐 이거요. 그냥 넘어가주지. 아니 목사라고 하면 목사가 있어야 되지 않냐 이거요. 이제 내내 말에 얘기해놓고 나면 아 목사가 없으면 어떻게 되냐고 막 이러고 11조에 대해서 쪽 얘기하면 그 돈이 아니다 그런 말. 아니 목사님이 11조라도 해서 거짓말일지라도 말이야 받아야 먹고 살고 엄마 교회도 운영하고 하잖냐. 아 이러고 나가는 데는 이거 사람 죽어야죠. 아무리 진실을 가르치려고 해도 완전히 굳어있고 세뇌당해 놔가지고 이제 와서는 이걸 어떻게 바르게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누군가는 나서서 진실을 밝혀야 된다 이거예요. 모든 걸 그렇게 그냥 어둠 속에다 묻어놔두고 계속 끌고 나가면 안 되잖아요. 어차피 사명 받은 사람이 목숨 내놓고 뭔가 일을 시작해야만 나중에 강하고 담대한 영과 마음을 받은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 콧나팔을 또 이곳저곳에 불고 이러다 보면 성경 자체가 또 이제 번역을 다시 해야 되고 이제 어느 문제까지 가는 거거든. 누군가 하여튼 시작을 해야 되거든 지금 이걸. 우리는 지금 진리 추구하는데 이렇게 중요한 걸 추구하는 거예요. 무슨 세상 교계에서 뭐 하는 사람들이 교리가 틀렸다. 난 그런 걸 말하는 걸 목적으로 삼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상실시키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게 만드는 것이 무엇냐라는 걸 우리는 밝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러냐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지 무슨 인간들의 교훈이 그건 인간 교훈이랑은 이루어질 수도 없는 거고. 창세기 1장 시작에서 이게 삼일체라는 것에서부터 바탕이 되어져 가지고 성경 번역을 이따위로 해놓고 이런 걸 세뇌시키다 보니까 아직도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몇 년도 몇진 날 올 거라는 것만 계속 그거 허공만 바라보고 있다가 자기 그 신앙 믿고 있다가 그냥 죽어. 그럼 그 사람이 일평생 믿은 믿음이 지금 헛믿음이잖아. 그 일이 안 이루어지고 그냥 죽었으니까 말이요. 죽은 다음에는 구원이 없을 거 아니야. 죽은 다음에 무슨 놈의 구원이 있어. 은혜를 받고 구원, 지금이 오늘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인 것이지. 사후 세계에 가서는 은혜 받을 만한 때가 때고 구원의 날이 없는 거요. 그때는 이 생에서 구원을 이룬 걸 가지고 판단 딱 받고 그걸 가지고 누림에 사는 영혼의 세계에 들어간 거지. 예. 이렇단 말이에요 지금. 그런데 저희만 제일 구원받아가요. 저희는 그냥 하나님 나라 다 저희 그냥 철장으로 막 질그릇 때려 부시면서 막 다 다스릴 거라고 이러고 앉았으면 이야 이거 참말로 내가 볼 때는 너무너무 답답하고 숨통 막히는데 그 사람들은 저희끼리 그냥 혼취해가지고 저희가 다 됐어 뭔가 그냥 아주.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 사람을 만들고 라고 번역을 하면 자연히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과 구속을 위해 성육신 되신 인자 예수와 구속을 이루고 또 다른 보혜사인 진리의 영이 되신 그 영으로 만들어진 유일하신 한 분의 참 하나님을 알므로 영생을 얻게 마련이다. 진리대로 번역을 하고 모르면 모르는 대로 그냥 놔둬. 그냥 그대로 번역한 채로 그냥 가르쳐. 모르면은 성령께 그냥 이거 좀 가르쳐 달라고. 구하는 길밖에 없는 거지 어떻게 거요. 모르는 거야. 그렇다고 해서 사람의 임의로 자기도 설명할 수 없고 자기도 알 수 없는 삼일체라는 것을 근거로 해서 여기다가 가짜않게 우리라고 해서 떡 이렇게 지멋대로 그냥 해놓거나 이거 진짜인 것처럼 이러고 세뇌시켜 놓으면 뭐가 되냐 이 말이요. 하나님의 형상이 뭔지 하나님의 모양이 뭔지 하나님 사람이 뭔지를 모르면 몰라도 상관없어. 그냥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 사람으로 만들자 말이요. 이렇게 번역을 해놔버려 그대로. 그럼 이게 무슨 뜻인지 누군가는 알 거 아니에요. 이제 알려줄 거고. 진실대로 번역을 했으면 얼마나 진리를 찾아가기가 쉽겠어요 사람들이.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다 이게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 때 하나님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하나님 목적이다 이거예요. 왜 내가 이런 얘기를 잠대하냐. 구약성경에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돼 있고 하나님의 사자라고도 돼 있지만 신약에 와서는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인이라고. 아니 이렇게 돼 있으니까 지금 이 사람들을 만들어 충만한 수가 채워지면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지금 창세기 1장에 계획한 그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해 주겠다. 이게 지금 계획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 일을 위해서 창세기 2장 4절 하반부부터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먼저 땅의 흙으로 취해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가지고 산 혼이 되게 하시고 그를 위해서 또 배필을 또 뭐 갈빗대를 꺼내서 뭐 배필을 뭐 거기 이제 건축 세웠다 해가지고 중매를 해주는 이야기. 이렇게 해나가는 것은 창세기 1장에 계획된 그 모든 일을 창세기 2장에서부터 새로 새 일을 시작하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다 이거예요. 창세기 1장에서 2장 3절까지는 하나님의 계획이 완성적으로 모든 일을 마치고 그날에 안식하셨다고 그랬는데 안식일이라는 것은 골로새서에서는 분명히 그랬어요. 장래일이 그림자다 이랬어. 교회 시대에 실현될 것도 아니요 그게. 장래일이요. 천년왕국에서나 완성될 것에 대한 그림자다 이 말이에요. 지금 창세기 2장 1절에 3절에 나오는 이 안식일 일이 바친다는 게 뭐냐 말이에요. 우리는 교회 시대 내에서 지금 우리가 하는 일은 뭐예요? 예수 믿는 게 우리가 할 일이죠. 하나님이 하는 일은 뭐예요? 아들을 보내서 일하게 하시고 아들의 이름으로 그 영을 보내서 여전히 일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일이죠. 우리가 하는 일은 뭐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 믿는 거예요. 그 일인 거예요. 이게 일. 이 일이 자기 일을 마치면 우리를 앞선 모든 선진들은 자기 일을 마치고 주의 품에 들어가서 지금 쉬고 있죠. 이 얘기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런데 여기다 대고 그냥 갖다가 창세기 1장 26절에다 느닷없이 어디서 나한테도 무슨 천둥에 개 뛰어들어들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를 이러고 우리라고 딱 해놓고 나서는 아 이게 삼일체 아니냐 이러고 주장을 하다 보니 성경에는 이게 없다라고 해놓고 나서 그러면 삼일체를 말하려고 할 수 없이 이렇게 말한다고 하든지. 그런데 그냥 성경인 것처럼 이러가면서 그냥 이 삼일체 창세기 1장 26절 봐 거기 말이에요. 우리라는 용어가 3번 있잖냐고. 하나님 그래서 셋이시면서 27절에는 또 자기라고 했으니 하나라고 말이에요. 삼위일체라고. 요 짓을 하고 하지. 창세기 1장 26절과 27절 가지고 이게 우리 자기 이걸 가지고서는 삼위일체 말도 같지 않았는 뭐 그런 소리를 하고 앉았다 이래요. 온 땅에 지금 이게 다 세뇌당하고 굳어져 가지고 이게 굳어질 것이 로마교에 대해서 대항하면 그때 당시엔 다 죽였기 때문에 박해를 받으니까 다 숨은 거예요. 진리를 가진 성도들은. 그러나 중간중간에 지금 내가 하는 말을 내가 처음 하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교회사 읽어보면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반기를 든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다 잡아다가 뭐 기름감에다 넣고 뭐 불살라 죽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아주 수모를 주고 죽였지요. 뭐가 그래요? 로마교가 이렇게 죽였다. 로마교가 자기네들이 교리를 따라주지 않는다 해서 죽인 숫자가 2차 대전에 죽은 숫자보다 더 많다는 거예요. 그게 다 진리의 순교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결국은 로마교가 이기니까 성경 번역까지도 요따오로 해놓고서 지금 이게 진짜인 것처럼 아주 깜짝같이 다 속고 있어요 지금. 지금 내 혼자 이 말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로마교 시대
개혁시대 청교도들이 다 이걸 어떤 사람들이 들고 일어난 사람들이 있었어요. 드문드문 이게 시대마다. 그런데 그들은 다 박해를 받고 죽었지. 자, 여기까지 잠깐 하시고 잠깐 쉬었다가 1시간 더 하겠습니다.